Let me tell you my testimony. It came without a warning. Started in my head, and it hit me in the heart. My chains started shaking, my soul started waking. I felt your joy breaking down my door. Now I'm so grateful for all that you've done. You've been so faithful, like the rising sun. A new start you've given me, a promise to never leave. You are faithful, faithful, Lord. I'm grateful for you. Cause of you my world's changing. I hear your voice you're making every part of me with everything you are. My hope is in you, Jesus. Right here inside your freedom, I feel your joy deep inside my heart. Now I'm so grateful for all that you've done. You've been so faithful, like the rising sun. A new start you've given me, a promise to never leave. You are faithful, faithful, Lord. I'm grateful for you.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며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마다 만져주고 하나님이여 만져주시는 모든 분들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며 성령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주 앞에 내려놓고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열매 맺읍시다. 같이 성령의 열매 맺읍시다. 기쁨의 열매 맺읍시다. 네, 우리 다 같이 킹덤아미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어요. 네, 기대하십시다. 네, 네, 우리 이렇게 금요 예배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더우세요? 저는 시원한데요. 네, 더울 때 시원하다고 그러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시원하시죠? 네. 오늘 Follow Holy Spirit이라는 우리 성령을 따라 살자. 다 같이 Follow Holy Spirit. 네, 다 같이 성령을 따라 삽시다. 네, 에베소서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한 문장 4장 4절. 몸이 하나요. There wa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were called to one hope, and you were called. 아멘. 아멘. 다니엘처럼 동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다니엘이 동쪽 창문을 꼭 그렇게 열어야만 되겠어요? 꼭 그렇게 교회를 가야만 되겠어요? 꼭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려야만 되겠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는 다니엘의 신뢰였어요. 다니엘의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절대절명한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보여주는 행동이 뭐였냐? 다니엘이 동쪽 창문을 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팬데믹이 오든 테러가 일어나든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 안 하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안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전에 하던 일이 없기 때문에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에스더가 이 3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왜 내가 왕궁에 있어야 하는가? 에스더는 물어봤을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가? 왜 내가 왕 앞에 지금 나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왜 나는 여기 와 있는가? 나는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내가 왜 학교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그 직장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그 사업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가정에서 지금 이 일을 추구해야 하고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질문해보세요. 질문하고 계시죠? 질문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굉장히 용감하게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결단하고 헌신하고 드려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마지막 모든 재앙이 고센 땅 누가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다 막아주셨어요. 이곳에는 재앙이 임하고 물이 막 그냥 피가 돼버리고 이가 막 드글드글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재앙들로 죽겠다고 난리치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만큼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 재앙만큼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일까요? 에스더의 3일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헌신 뭘까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고기를 율법대로 삶아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 피가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넘어가리라.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문을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무리 거저주는 이 은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웰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저 사람이 없는 거, 저 사람이 가진 거 이런 것들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고 또 평가받으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우린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려고, 하나님께 평가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순간이에요. 사람의 칭찬도 순간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인본주의에 붙잡혀서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혼자 산으로 들로 피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high intimacy, 높은 친밀감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보내셨어요. 겸손의 왕이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에스더의 그 3일간의 헌신이 우리에게도
어느 상황에도 우리는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차나 한 대 더 얻어주시려고, 우리 집 평수 좀 넓게 하려고, 우리 스펙 좀 쌓게 해주려고, 우리 좀 유명하게 만들어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새와 돌멩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아세요? 돌멩이를 한번 던져보세요. 여기가 바퀴라면 제가 좀 한번 던져보겠어요.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높이 던져도 땅바닥으로 곤주박질해요.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새를 던져보세요. 새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연약한, 찍찍찍찍찍 하는 아무리 연약한 새라도 공중으로 높이 날아올라요. 뭐가 달라요? 돌멩이는 높이 높이 오를수록 떨어지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어요. 새는 생명이 있어요. 새는 날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높이 날으려고 해도 독수리같이 날으라고 그러는데 한 발자국도 날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매일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답하셔야 돼요. 청년들 캠프를 해보면, 우리들 엊그제 캠프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캠프했죠? 어땠어요? 은혜 받으셨나요? 은혜가 되셨어요? 캠프? 앞으로 나오라 할까봐 그러는 거죠? 캠프에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다 은혜 받으셨잖아요. 근데 며칠 가던가요? 캠프에 은혜 받았는데 며칠 가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며칠 가던가요? 일주일? 한 달? 지금 다 저하고 나 아이 컨택 안 하고 있어 지금. 며칠 못 가요. 그리고 또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목사님 다음 캠프 언제 하세요? 그 사람 또 다음 캠프까지 당황해요. 정말 수도 없이 캠프를 해보고 수도 없이 성경 공부, 정말 수도 없이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당황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Follows Holy Spirit. 성령을 따라 살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들의 지금 신앙의 위기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하고 안 나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에베소 교인들에게 와가지고 19장에 보면은요,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나요? 그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No,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너무 열심히였어요. 거기가 정말 위기가 뭐냐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는 데잖아요. 에베소는 황제 숭배 사상도 있죠.
타락한 우상을 섬기면서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을 가지고 섬겼던 혼란스러운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또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도 다녔단 말이에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사역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받았어? 그랬더니 세례 받았어? 세례 그래요. 누구의 세례? 이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주 프라우드 오브 있었어. 프라우드 오브 뭐였어요? 요한의 침례 받았지 그랬어요. 요한의 침례? 그래 그러면 요한의 침례를 뭐라 그랬니? 요한의 침례는 회개와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침례였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런 거였어요.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런 침례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랬더니 모두 다 아멘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은사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에는 이런 은사와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희한한 일을 하지요. 성령 받았어 그럼 기도시키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고 이러면 될 텐데 3달이나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바쁜 사도 바울이 3달 동안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 성경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해가 생겼어. 장애물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어려워. 스탑해야 돼. 그랬더니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두란노 소원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두 해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다시 더 말씀을 시켰단 말이에요. 말씀 공부를 시켰어요. 오늘 성령을 따라라. 성령을 따라라.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냐? 왜 미성숙하냐? 왜 그렇게 시끄럽냐? 왜 문제를 일으키냐? 왜 시험에 많이 들고 왜 이렇게 겸손치 못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느냐? 성령 너무 좋은 건데 무슨 일이냐?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익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삶이 어려워지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성경은 갖고 다니지만 잘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이 바이블을 안 읽으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한다고요? 이상한 열매가 나오지요. 오늘 방해 앞에서도 말씀을 계속 전파하기 시작하며 저항했던 무리들을 브레이크스루 해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2년 동안 도전받았던 7명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니까 폭발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7명이 가서 뭐를 했냐?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플란트 처치, 교회를 세웠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으면 말씀과 만나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요리를 하셔서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99도도 아니야. 100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으면 계속 끓게만 놔두면 어떻게 해? 말씀이 계속 끓고만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계속 끓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물이 끓으면 1도가 더 플러스 돼야 99도에서 1도가 플러스 돼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이 끓는 거예요. 근데 계속 끓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다 달아져 버리지. 시끄럽기만 하지. 사고만 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 아름다운 재료를 가지고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을 잘 가지고 적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끓는 물을 갖다가 커피도 끓여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끓는 물을 갖다가 라면도 삶아서 옆에 사람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 끓는 물을 갖다가 또 여러분 좋아하는 뭐예요?
부대찌개도 해먹고, 그래서 옆에 사람 불러서 우리 집에 와봐라. 그래서 밥도 먹이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끓는 물을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끓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문제 일으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이 되려면, 무르익으려면 성령과 말씀이 늘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코인 하나 줘보세요. 앞에 뒤에 다 이게 똑같아요. 이 반쪽만 돈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성령과 말씀과 다 뭐다? 하나다.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에 돛담배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돛이 너무 멋있고 잘생겼어, 튼튼하게. 그런다고 해서 돛이 가고 싶은 대로 그 돛담배가 막 갈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와야 돼, 바람이. 바람을 맞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돛이 마치 말씀과 같은 거고요. 성령과 같은 거예요. 바람은 성령의 바람 불어와.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 뼈들이 막 이 뼈 저 뼈가 많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언하라 그랬어요. 아까 에스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37장 1절, 아까 5절, 그죠? 본능으로 임재하셨어요. 골짜기에. 그랬더니 그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팔로우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 문제투성이 골짜기에 두셨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에스겔에게 하는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대언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무조건 가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기독교는 무조건 믿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릴리전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뭐라고 해요? 말씀하시기를. 다같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너무 중요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에게 생기야 들어가게 하라. 생기가 뭐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의 생명이요. 성령의 생기 들어갈지어다.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큰 군대, 하나님의 킹덤 아미를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흔들흔들 맨날 넘어지고, 점수만 좀 안 나와도 넘어지고, 돈 좀만 손해봐도 넘어지고, 누가 나에게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넘어지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그래. 오늘 우리 모두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저항이 있고 어떠한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뭐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말씀과 함께 협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골로새서에 나오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걱정, 공부 걱정, 염려,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 없어.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도 다 걱정, 염려가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그럼 벌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집을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맡기려니까 어떻게 맡겨? 갖다 던져, 보따리를? 이걸 갖다 그냥 던져? 안 되잖아요. 걱정이 끊임없이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더처럼 3일간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최대한으로, 최대한의 결단, 최선의 결단, 내가 가진 나무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
최선의 것 드렸더니 가정의 빈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문제가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다 여기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크레딧 바이블 말씀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요, 내 안에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게 돼요. 그러면 마귀가 이런 사람은 무서워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아, 똑같은 말이다. 두려워할까요? 비웃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두려워해요. 말씀을 탁 붙잡고 특별히 앞장서 있는 섬김이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종들에게 계속 이상한 얘기만 맨날 한다고요. 사람 비유만 치다가 인본주의로 그냥 같이 넘어져 버려요.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얘야, 친구야, 자매야, 형제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이것이 찬스예요.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 너무 강조하고 말씀만 강조하잖아요. Fear balance라고 그러죠.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 밸런스가 깨져버리니까 문제가 많은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분들 얼마나 지금 기쁘고 감사해. 성령과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에 맺읍시다. 언제나 봐도 겸손하고, 언제나 봐도 스마일이고, 언제나 봐도 감사하고, 언제나 봐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보실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속으로는 내 은혜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끓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요. 이제 여러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안에 계세요.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하시는 앱 어플라이하고 하면 탁탁 좀 나오셔야죠. 앱 어플라이하고 프랙티스하고 프루브 합시다. 말씀을 갖다가 내 삶에 앱을 깔고 프랙티스해서 훈련하고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살면서 넘어질 때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여서 브레이크스루 하고 그 다음에 프로브해서 모든 천국에 있는 증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증인들 앞에 프로브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할 길이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이지요. 다 같이 성령의 열매로 나를 증거합시다. 나를 증명합시다. 예수님만 증거해야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금요일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장벽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좌절하지 않으실 이유는 그건 나를 위하여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사나운 악한 자들을 막기 위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팬데믹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든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걸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스탠드 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놀라지 말라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야.
약속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거지. 약속이 있는 우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우리 지금 온라인에서 계속 해외에서도 이렇게 아멘을 열렬하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열렬하게 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회에서 너무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빨리 오세요. 온라인에서 우리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격려의 박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에티튜드, 우리들의 또 장애물 앞에 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 새기셨죠?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우리 너무 힘들어.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중보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절규하는 것 같아요. 마치 가인의 피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것처럼, 땅에서 호소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죽은 그 피가 호소하는 것처럼, 예배 잘 드리는 그 아벨이 악한 자에게 희생당하여 호소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며 세상 사람들을 덮어달라고 절규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여러분, 이제 어떠한 상황에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의 3일, 그 3일의 최소한의 3일, 나의 인생의 최소한의 3일, 어떤 사람은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3일간 이 최소한의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도록.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미러클의 역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아까 그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를 하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 여호와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이 지경으로 몰아가는 게 너희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수